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누구나 부족한 것 한 가지, 적어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한 가지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얻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비행기, 선박, 자동차, 기차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부품 하나 때문에 추락하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만나게 되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성수대교 붕괴할 때도 부족한 나사 몇 개 때문에 무너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한 가지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내 자아로 채우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인생의 진검승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도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은 부자죠, 부자. 이 부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원. 집안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날로 치면 젊어서 사실은 행시 패스한 그런 사람, 사무관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부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예수님께 대한 예의도 잘 갖췄어요. 예의. 자세가 굉장히 좋았다고요. 그 예수님께 와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자세가 좋았다고요.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는데 가지고 있는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다 병 고치달라, 굶주림 해결해달라,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 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두고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영생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요. 굉장히 고상하고 수준도 높고 탁월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영생의 관심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얼마 전에 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시간이 있어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정말 궁금한 거 있는 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이렇게 색종이에 써서 무기명으로 이렇게 주면 그걸 답하겠다고, 그죠? 질문하고 답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과거에는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중등부나 고등부 학생들이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천국은 진짜 있냐고, 뭐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훌륭한 성군들인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이 좀 심하지 않냐, 그게 과연 하나님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고상한 질문들도 있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가르쳐달라,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어떤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가르쳐달라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학생이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도 있었는가 하면 관심이 교회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고, 목사님 월급은 누가 주냐고, 월급을 얼마 받냐고, 교회 재정을 어디 쓰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전에는 이런 관심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질문에, 관심에서 나온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죠.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은 없다,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왜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신 거예요. 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라고 하죠. 이 부자는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자라는 것은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증거로 부자예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좀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다 그러죠.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러나? 이 미신인데 이런 종교 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게 뭔지 그걸 파기 시작한다고요. 그 반대로 내가 잘되며 형통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다, 이런 종교 심성이 있다고요. 이 신앙은, 이게 신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종교 심성에서 비롯된 건데,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증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계명을.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선하다, 내가 선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처럼 선한데 이 선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이런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율법사 지도자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늘 가르치다 보니 내 정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냐,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 오셔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자기의 관심, 궁금한 것을 묻고 싶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네가 아직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너는 도무지 모르고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아모리를 정복했어요. 아모리와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모압 바로 이웃나라, 요단 동편에 있는 이웃나라 그 모압 왕 발락 귀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상태로 우리 가만히 있다가는 이스라엘의 밥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선지자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고 해서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이 모압 왕 발락이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서 신하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잖아요. 복채를 준다. 복채를 주고 좀 점을 치해달라 이것입니다. 저주해달라 이거죠. 뭐 오늘날 치면 굿해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주받도록. 복채를 가지고 이 발락의 신하들이 이 발람 선지자, 이 선지자는 그냥 일반 선지자예요. 용한 선지자. 이 선지자에게 가서 복채를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대뜸 이런 말을 해요. 은금을 우리 집에 가득 채워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더도 안전하고 덜도 안전한다. 주신 말씀만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은금을 우리 집에 가득 채워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한다고. 이 발람 선지자 마음속에 은금을 가득 우리 집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오면 저주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주장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해버리죠.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는데 그 축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결국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입을 딱 막아서 저주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압의 여자들을 이스라엘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부자 청년 스스로 나는 선하다. 이런 의식, 선하게 생각했죠. 이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낫다, 선하다. 내가 더 어렵다, 내가 옳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선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옳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더 잘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깔보고 정죄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람끼리 서로 비교하면 조금 더 내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사람끼리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다 수치요, 검정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흠이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흠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흠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뭡니까? 흠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먼지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부족함이 다 드러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만나니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 나는 아주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낫다 못하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다 똑같이 부족한 죄인임을 알게 된다. 이런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하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켰고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정신이 번뜩 드는, 정신 차리게 만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이 부자 청년과 사실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거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을 기록하는데, 다음 주일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10장 마지막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거든요. 바디메오. 거지고 소경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와 이 부자 청년을 사실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 나올 때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요. 자세가 좋았어요. 태도가 좋았다고요. 예의를 갖췄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자기 길로 가버려요. 근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가라고 해서 네 길 가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영적 눈을 떠버리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것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교만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만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죠. 아직도 부족한 게 있죠. 그러니 교만할 이유가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대요. 그래서 10,000가지가 부족하다. 뭐 10,000가지, 5,000가지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러면 절망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대, 한 가지. 그래서 희망을 가지는 거죠. 절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뭐예요? 겸손 아닙니까? 절망 아니죠. 교만 아니죠, 교만.
아직 다 얻은 게 아닌데요. 온전히 이룬 게 아닌데요. 이건 겸손이에요. 교만이 아니죠. 그런데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나는 달려간다는 자. 절망 아니죠. 소망인 거예요. 소망. 신앙생활은 절망도 아니고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로 인해 절망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로 인해 교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약한 것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 강함이라 소망이에요. 절망이 아니죠. 소망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것 하나,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걸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말씀드린 대로 교만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적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난 것, 그죠? 아주 많이 가진 것, 그 사람도 부족한 게 있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부족한 게 있는데요. 그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족한 게 있는데요. 부러워할 필요 없죠. 그래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그래서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이 대통령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성공한 정치인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절망도 아니죠. 늘 소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생활한다면 건강한 가정 꾸릴 수가 있죠. 나도 부족하다, 니도 부족하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환자의식이에요. 환자의식. 니도 고침받아야 되고 나도 고침받아야 된다. 니도 치료받아야 할 것이 적어도 한 가지가 있다. 나도 있다. 환자가 환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깔보는 법은 없잖아요. 병원에 가면 다 환자들끼리 친구가 되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죠. 부족한데요. 뭐. 그리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딱 볼 때 옆에 성도들 볼 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우리는.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이 부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래서 마침 행복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가 늘 부족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가 부족하고 내일도 한 가지가 부족하고 또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일을 할 때 저 일을 할 때도 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